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찾았으면은 우리 18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서로 교독으로 읽고 25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지혜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제가 약속한 대로 오늘 퀴즈 맞히시는 분들에게 먼저 여자분들에게 기회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름살이 펴지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바로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만 기회를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내한테 내가 퀴즈를 맞춰서 주고 싶다 이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남자도 동참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이제는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지역에서 참 이 굉장한 참으로 부부를 이렇게 만납니다. 로마서 말씀 1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부를 말할 때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전도자를 사랑했느냐면은 자기의 눈이라도 떼줄 만큼이라고 이렇게 할 만큼 전도자를 사랑하고 전도자를 도왔던 동역자 부부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나시? 우리 먼저 우리 김상욱 권사님. 맞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권사님이 젊어 주시겠어요? 두 번 타가신 것 같아요. 이거 그죠? 제가 발랐는데 좋더라고. 너무 처녀가 될까 봐. 걱정이네 이게. 우리 박성구 집사님 불안하시겠네. 글쎄. 박성구 집사님이 정말 불안하겠어요. 박성구 집사님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그냥 오늘 저기 했으니까 오늘 우리 남자분들한테 한번 기회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한테는 기회를 드리는데 이 남자에 대한 그런 바로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 중에 얼마나 교회 안에서 참 위로를 잘하고 또 이렇게 칭찬을 잘하고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권사님 바나바. 아이고 할렐루야. 이거 저기인데. 오늘 박성우 집사님 처녀가 되면 안 되니까는 우리가 가만히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가셔서 총각처럼 만드셔가지고 예, 아내가 떠나지 말아야 되지. 오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아름다울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름다우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두 번씩 19절과 20절 말씀 속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참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외모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바로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참으로 그 아름다움이 그 성도들의 성숙한 그런 바로 신앙의 인격 속에서 나오는 그런 바로 행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어떤 화가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상을 참으로 이렇게 그리기로 마음을 먹고 참으로 여인상을 이렇게 그리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이 참으로 화가가 그 가장 이 지구상에서 아름다운 여인상을 이렇게 그렸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눈을 참으로 그려서 바로 그 참으로 화폭에다가 담았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의 입술을 참으로 그려가지고 그 화폭에다가 이렇게 또 담았습니다. 또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코라고 하는 그런 바로 코를 가진 사람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참으로 그 화폭에다가 코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입을 가진 사람, 또 코를 가진 사람, 또 눈을 가진 사람, 볼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의 그 참으로 그 모습을 그 화폭에다가 이렇게 담았는데 참으로 그 전시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10년에 걸쳐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그렸다고 하는 게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바로 입술을 그렸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바로 얼굴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으로 전시장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그 전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모여들었고, 그리고 전시가 끝날 때 그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상을 참으로 이렇게 팔려고 이렇게 참으로 내놨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 지구상에서 아름다운 그런 바로 여인상을 사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었느냐면은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그렇지만은 그 입술하고 바로 뭐냐면은 눈하고는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또 참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볼은 그렸지만은 참으로 그 눈하고는 바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렇게 각각 참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참으로 입과 또 코와 또한 참으로 눈을 이렇게 그렸지만은 서로 조화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그림이 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으로 이렇게 그림이 참으로 이렇게 팔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바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봐도 위적인 그런 바로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거듭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그 성도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아름다운 그런 바로 인격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임을 정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바라옵고 원하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성도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세움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성도냐? 바로 첫 번째로는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상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 없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바로 그 아름다움이 어떤 것이냐? 바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 노예 제도 속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비록 참으로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너희가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주인이 어떠한 주인이든지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18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참으로 세계적인 그런 바로 기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점점 이렇게 가면서 그 참으로 세계적인 그런 바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바로 참으로 것들을 참으로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왜 가장 참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의 그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왜 경쟁력을 잃어가느냐 하면은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노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그 노조 일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그 노조의 파워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 바로 임금을 계속해서 올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는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노조의 그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는 바로 물가가 비싸고, 물가가 비싸 보니까는 세상에 바로 물가를 이렇게 물건을 내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싼 그런 바로 노동력으로 인해서 바로 만들어진 그런 바로 그 물품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바로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은 강성 노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경쟁력이 점점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바로 노조도 살고 또 기업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너무나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는 강성 노조 또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금빛 참으로 그 노조라고 이렇게 많은데 참으로 노동자가 가난한 노동자가 아니라 부자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만큼,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렇게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성경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상전에게 우리는 참으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참으로 어떻다 할지라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참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인에게 순종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주인이라는 말은 또 다른 그런 바로 말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바로 주인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성도들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요즘에 그 일반 기업에서 선호하는 그런 바로 그 졸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대학의 졸업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에 선호하는 그런 바로 졸업자들은 바로 뭐냐면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바로 그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바로 뭐냐면 낫지 않겠느냐. 왜냐? 하나님의 종들이 되려고 참으로 신학을 한 사람들이니까는 일반 사람보다는 뭐니 참으로 여러 면으로 봐도 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신학교 졸업자들이 바로 일반 기업에서 선호한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나서 조금은 바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학생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 인기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에는요 정말로 참으로 신학대학에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참으로 기사를 이렇게 봤을 때 참으로 이렇게 흐뭇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정직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보다는 성실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보다는 순종을 잘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보다는 열정이 있지 않겠느냐. 왜? 지혜동질 사람들이니까는. 그래서 이런 바로 신학교 졸업자들을 바로 일반 기업에서 선호한다는 그런 바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일반 직장에서도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를 보여주면서 네 후손을 저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백사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는 장성해서 바로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참 정말로 우리 인간적으로는요 정말로 험악한 일이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이것을 각을 떠가지고 바로 이제 그 장작더미 위에다가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겁니다. 이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부터 그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셔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내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시고 또 바닷가로 들어가면서 많은 그런 바로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시다고 하셨는데 겨우 그 약속을 해주고 25년이 지나고 100세에 되어져서 아들을 하나 줬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청년이 돼서 장성해 가는데 이 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뇨. 오늘날 같으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로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똑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은 그럴 겁니다. 아마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날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순종이었던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했을 때,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손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그 순양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저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중요한 순종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인이 까다로운 그런 바로 주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선하고 관용하는 그런 바로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까다롭게 하는,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내게 유익한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편리한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가슴이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엄청난 그런 바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로 주님이 보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또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애매해도 잘 참을 때.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잘 참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잘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그런 애매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고 참으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참으로 화를 발산하고 우리의 분노를 폭발해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듣고 애매한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잘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름다움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 없으신 참으로 분이신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을 때 예수님은 입을 벌려서 한마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입을 벌려서 한마디 불평도 원망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죄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아무 말소리 안 하시고 참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요즘에 제가 수요일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그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해 또 저모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현장 목회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분도 이러는데 다 같은 게 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로 뭐냐, 가짜 사도라고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 다 그런 거 아니겠죠. 몇몇의 사람들이 저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바로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 이렇게 나누는데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헌금에 대한 말씀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저머리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이제 서가면서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그런 바로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헌금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좀 돕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대중의 어떤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헌금을 바로 뭐냐면은 가로챘다, 횡령했다 이렇게 해서 모함을 씌웠어요. 그 사도 바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개척한 그런 교회 성도들한테 바로 사기꾼이라는 그런 바로 소리를 듣고, 그리고 가짜 목사라고 하는 그런 바로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참았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이랬는가? 나는 이런 참으로 억울한 애매한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정말로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참았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이 뭐냐면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참으로 애매한 소리를 듣더라도 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사가 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고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참는 성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신 욕하지 않을 때라고 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뭐냐면, 누군가가 욕을 할 때 욕하지 않는 성도, 누군가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아니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 말씀부터 6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을 온갖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참으로 거짓 증인들 서갖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뒤를 뒤집어 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온갖 바로 뭐냐면은 안달을 냈습니다. 60절 말씀부터 64절까지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말이 내게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바로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바로 예수님에게 온갖 죄를 뒤집어 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사형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64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아무 말소리 안 하셨다.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요구를 하고 온갖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서 바로 죄를 참으로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들에게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잠잠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로 부당한 그런 바로 소리를 들어도 참고 또 참으로 욕을 받아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또 고난을 받았을 때 위협하지 않은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애매한 소리를 들었는데 참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견디고 있다. 참고 있다. 온갖 욕을 얻어먹는데 참고 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병신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 병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주님은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야.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이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 이 말이죠. 보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한 우리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바로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잠잠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온갖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정말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거짓 증인을 써서 바로 죄를 만들어내서 바로 온갖 죄를 다 정말로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불구하고 견디고 참고 견딜 것은 바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질 가운데 정으로 질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심판조로 지금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때가 말 때마다 화가 나고 이런 소리를 때마다 분노가 나고 견딜 수 없습니다.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다 한다. 네가 애매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몇십 배로 내가 너를 보상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또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애매한 말을 하고 부당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란 말이죠.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일반적인 그런 말이라도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남의 눈에서 눈물 빼면 네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 왜요? 공의 하나님이 신문대로 거두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절대로 남을 억울하게 만들지 마세요. 부당한 말로 남을 아프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형벌을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빼게 하면은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비난을 받을 때, 욕을 얻어먹을 때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참을 때 목장에서 때로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욕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합니다. 비난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참을 때 여러분이 목장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당한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분노가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폭발시키면은 여러분이 목장이 시끄럽고 여러분의 교회가 시끄럽고 여러분의 가정이 시끄럽고 또 모든 공동체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참으면은 목장에서 그런 부당한 소리를 들었어도 참으면은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참으면은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욕하는 소리를 참으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 누군가가 나를 욕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가 참으면 조용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욕합니다. 누군가가 비난합니다. 그래서 나도 욕합니다. 나도 비난합니다. 손뼉이 마주치면 목장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바로 내가 일하는 일터가 시끄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참으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참으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죠. 심판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너의 억울한 그 소리 드는 것을 알고 있고, 네가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네가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는 거 주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저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랍니까? 순종할 때. 그리고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참을 때, 억울한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